아멘. 아멘. 네, 오늘 레위기 9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이 방법이거든요. 처음 읽어서는 아마 느낌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롭고 뭐가 뭔지, 보통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은 이 제사도 못 드리겠다, 이런 거를 느낌을 받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 레위기 9장에서는 제목이 어떤 제목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냐면 아론의 그 첫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약 시대는 제사, 오늘날에는 예배, 그렇죠? 영어로는 서비스 이렇게 될 수 있죠. 월십도 되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제사를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그 부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렇게 왜 하나님은 굳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할까?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실까? 귀찮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복을. 아멘?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이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아멘? 그렇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의무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어떻게 주일날 와서 이렇게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이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를 그러면 드리려면 예배를 인도할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 그거를 집을 뭐라고 해요? 성전이라고 하고 성소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드릴 장소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게 회막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다 짓게 만들었죠.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시대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이제 임명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성소도 만들어졌고 제사장도 만들어졌고 제사장도 세워졌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가? 거룩한 예배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예배. 거룩한 예배. 네,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들어도 받지를 않으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이 거룩한 제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한 제사입니다. 깨끗한 제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사를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정결해야 되잖아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또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거룩한 예배, 예수님은 이 부분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할 때 그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좀 경건하게 진실되게 드린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닐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그냥 한번 와서 드리는 그런 들리는
그런 나그네 예배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드리는 예배.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죠. 그게 근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아론의 첫 제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것인가, 예배자로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어떤 마음을 요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복잡한 이 예배 절차, 제사 절차를 통해서 오늘 구약 시대, 오늘 우리 시대는 이 구약 시대처럼 이런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누가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해서 드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럴 때 그 정신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그런 의식적인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그 정신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예배자들에게 드려지고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한 게 뭐예요? 예배하니까 예배 생활이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하나님이 첫 번째로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는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거룩을 요구하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 오늘은 9장이지만 8장에 제사장을 위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이제 위임하는 거예요.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하는데 누구를 위임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걸 위임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임식을 할 때 먼저 어떻게 하냐면요. 이 예배를 드린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이제 모세가 이 일을 이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데요. 제일 먼저 성소 앞에서 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많이 담아놓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손과 발을 다 씻고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은 뭐예요? 깨끗하게 씻는 정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을 임명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놓고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목욕을 시킵니다. 목욕. 전부 그 앞에서 목욕을 다 시키고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힙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관유를 가지고 이 관유는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갖다가 성소에 이제 제단 번제단이나 또 이런 기물들에게 바릅니다. 기름을 바른다는 이 거룩한 기름을 바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이 더러운 것들이 다 제거되고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론의 그 머리 위에다가 이 기름을 이 관유를 거룩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제사장 아론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론의 아들들도 5명 다 데려다가 모세가 목욕시키고 똑같이 거룩한 옷을 입히요. 그리고 나서 관유를 다시 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 제사장이 거룩해야 되는가를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속죄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되는 모든 생각들,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이건 제사장을 임명할 때 지금 임명하는 때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이제 속죄제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모든 것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장 위임식에 또 이제 속죄제, 그다음에 번제 드렸잖아요. 이제 위임식 할 때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위임식에 이제 이 화목제인데 이거는요, 이 할 때 화목제로 드리면서 그 양을 잡잖아요. 양을 잡고 그 피를 손에 찍습니다. 모세가 찍어요.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는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피를 갖다가 오른쪽 이 깃불이 있죠. 여기다 발라요. 그리고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다 바릅니다. 피를. 그 다음에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발 엄지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귀와 손과 발 모든 우리의 삶의 전인격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은 그 사람은 이 보혈 어린 양의 보혈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 피는 어린 양의 피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잖아요. 그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속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사장이 임명하는데도 이렇게 거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이 제사장이 임명하는 이 제사인데요. 그 다음에 관유와 이 기름이잖아요. 기름과 피를 같이 이제 섞여 있는데 이 피를 가지고 이 아론의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아들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 옷에다 피를 뿌립니다. 어린 양과 기름을 뿌려요. 이게 어떤 의미겠어요? 이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또 기름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깨끗함을 받고 피로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되겠죠. 오늘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아멘.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면 목사님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멘. 지금 그 이야기라고 목사님 임명을 받을 때 이렇게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이 같은 이 절차 제사도 위임식 제사를 드릴 때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위임식 이 양을 잡아서 이 화목제로 드릴 때 이 과정을 한 번 했잖아요. 이거를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몇 번요? 일주일 7일 동안 이 일을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이 성소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성소 문을 회막문을 나가지 못해요.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이 제사장 이 지금 아론과 아론의 5 아들들이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하는데 바깥으로 못 나가요. 하루만이 아니라 7일 동안 나가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오늘 그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오늘 각인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제사장인데 내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백성들도 그걸 보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의 기본은 오늘 거룩한 예배는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그냥 모세가 생각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 알려주셨어요. 제사장 위임식은 이렇게 하고 제사는 이렇게 지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귀찮으니까 생략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거룩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이 영광스러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부터 출발한다. 아멘. 아멘이요. 주일날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드려. 내 마음대로 안 드려. 내 하고 싶은 다 해. 그러면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에 내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받지 않으셔요.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 임명할 때 그렇게 죽어요. 바로 죽습니다.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오늘 거룩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 받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이렇게 거룩하게 임명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부터 오늘 예배를 인도하는 이 목사부터
아멘? 아멘.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받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장이지, 특별하게 임명받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거룩해야 돼, 일주일 동안 이런 절차를 지키고 행해야 돼.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우리가 지금 시대의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오늘 누구냐? 오늘 누굽니까? 손 한번 내보세요. 확실히 해야 돼. 구약 시대 제사장은 누구냐? 나입니다. 나. 나라고 생각해. 손 한번 이렇게 해보라고. 나다. 나. 누구라고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요. 나다 그러니까 정목사 이러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라고. 그러면 왜 정목사님 혼자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음대로 아니라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뭐라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누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여러분과 저가 다 각자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 그렇게 거룩하게 임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렇게 왜 임명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는 거거든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각자가 그렇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사람에 대해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7일 동안이 다 끝났습니다. 위임식이 끝났어요. 이제 목사 위임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집례해야 된다고요. 자, 8일째가 되는 날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으니까 첫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9장의 말씀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다 읽었어요. 레위기 9장에 그러면 첫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여러분 먼저요. 제사장이 이제 임명을 받았고 제사를 지낼 때 뭘 해야 되냐면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러 올 거 아닙니까? 제사를 드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제사장이 임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바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고 번제를 지고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뭐를 제사를 지내냐?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번제를 지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내내 제사장 이임 받을 때 속죄제 지내고 번제 지내고 화목제 지내고 일주일 내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했잖아요. 근데 다시 8일째 되는 날 한 주 전에 그렇게 했는데 제사장이 첫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속죄제를 드리란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오늘 우리가요 얼마나 죄가 많고 우리의 죄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어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죄로 오염된 사람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속죄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매번 해야 돼. 매일 해야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우리의 죄가 모두가 다 용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먼저 제사장을 위해 속죄를 드리고 다시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의 그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장들도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제일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반드시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제 화목제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첫 예배를 드리는데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에 이야기합니다. 첫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를 번제를 드리고 또 일반 회중들 백성들도 또 속죄제, 번제제, 화목제를 드릴 소제 드릴 거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 첫 예배잖아요. 지금 첫 예배예요. 지금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렇게 알려줬고 예배가 지금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서 아론에게 제사를 하면서 첫 예배를 드린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뭘 받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지금 예배를 그냥 한번 드리고 말고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고 이제 다 예배를 이제 다 진행합니다. 첫 예배를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아론이 어떻게 했느냐? 아론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뭐 했다고요? 축복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잖아요. 축도. 축도가 뭡니까? 축복하는 기도거든요. 이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아론이 이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축도했다고요. 그 백성들을 축복했다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다시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나와서 모세와 아론도 다시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합니다. 자, 축복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자, 축도까지 다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임하는 결과로 어떤 것을 보여주느냐?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의 제물들이 있죠. 그 번제단을 태웠다. 불을 태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임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상을 합시다. 자, 아론이 첫 제사를 지냈습니다. 번제, 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다 양들 잡아놓고 그 위에 번제단에 불을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드리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그러면서 모세가 다 이걸 아론이 진행하고 뭐 했다고요? 백성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축복했다. 그리고 모세도 아론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축복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 오늘 처음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영광이 이미 이 지성소 안에, 이 지성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상징이 구름처럼 나타나는데 구름이 임해 있어요. 빽빽한 구름이 쳐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중에 그 성소에 들어가서 제대로 서서 제사를 지내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오늘 이곳에도 하나님의 강력한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영과 혼이, 육신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우리의 영육간에 치유하고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권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2절부터 그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제사장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해라. 뭘 해라고요? 축복을 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하라. 그 내용이 뭐냐? 민수기 6장 24절부터 이하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요. 지금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아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래요. 하나님이. 그럼 복을 주시겠대요. 근데 그 축복한 내용이 뭐냐?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여 드사 복 주시기를 은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축복대로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러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이 제사장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무엇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지키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다 다르잖아요. 복 받는 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그리고 평강, 피스, 평안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귀찮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다. 아멘입니까? 이런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백성들에게 응답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응답이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모든 재물을 태우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로 나타나셨던 것들이 몇 군데 있어요. 우리가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만들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태워요. 아멘? 불이 내려와서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요, 응답. 너희들의 제사를 너희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사인을 보여주신 것 눈으로. 여러분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그 제단을 쌓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을 태웠잖아요. 아멘?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제사장이 지금 첫 제사를 지낼 때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 번제단에 그 제물들을 태웠다고 해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로는 눈에 보이는 불이 나타나서 우리의 제단을 태우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뭐예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셨다는 이런 느낌,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이런 걸 느껴야 돼. 예배 가운데. 아멘? 오늘 내가 찬송을 들고 기도를 하고 이곳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냉랭하고 아무런 감동도 없고 그냥 하면 앉았다가 가는 이런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내 찬송을,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영광으로 임해 주셨다. 각 사람에게 역사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어떤 예배라고 예수님 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이런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예배를 이런 감동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그렇게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제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야기를 하면 일례를 듭니다.
자 10장에 가면요. 안 보셔야 돼요. 10장에 가면은 이제 그 오늘 이제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지금 아론과 그의 5 아들이에요. 제사장은 다 임명을 받았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아마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그 다음에 불이 임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 음식을 먹습니다. 이 제사장에게 드리는 하나님이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은 거룩한 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는 보장을 해줍니다. 뭐냐? 생계를 보장해 준다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책임져 주세요. 누가? 하나님. 아주 공식적으로 영원한 이 약속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마 이 음식을 먹는 과정에서 일어났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이 5명인데요. 그 2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언제 일어나? 8일째 일어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제사 드렸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 다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2 아들은 죽어요.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웠다. 아마 전체가 태워진 게 아니라 마치 번개처럼 그런 강한 하나님이 불러와서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이 제사를 드렸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 제사장의 2 아들이 죽었느냐? 성경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는 다른 불을 사용했다. 죽은 이유가 다른 불이에요. 그럼 다른 불이 뭐냐? 오늘 하나님은요 이 제사에 모세에게 이 제사법을 다 알려줄 때 이 번제단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타와요. 그러면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지성소 앞으로 나와요. 지성소 앞에 거기에 향단이 있습니다. 향단.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향단. 거기에도 불을 피워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냐? 저기 성소 앞에 있는 번제단에서 있는 불을 가지고 금의 향로가 있어요. 여기 향로에 담아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 향단에다가 불을 붙여야 된다. 그런데 다른 불을 사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strange fire, 다른 불이에요. 그래서 이 불이 아마 어떤 불인지는 몰라요. 거기 있는 제단에 있는 불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가 즉사한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오늘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의 상식이나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요. 근데 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 추론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나중에 보면 제사장이 드릴 영원한 규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러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다른 말로 술을 먹으면 안 됩니다. 술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추론하기도 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아마 술을 먹었지 않았느냐. 그건 뭐 추론이고요. 그건 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어쨌든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이 성소 안에서 거룩함과 속함, 부정과 정결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해야 되는데 술을 먹으면 그걸 분별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금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리니까 예배를 드리고도 제사장이 죽는 그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론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형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야 되잖아요. 장사 안 지내요? 장사 지내잖아요. 그러면 그 장사를 어떻게 지내야 할 거냐? 성소에도 죽었는데 거룩한 제사장의 옷도 입고 입은 채로 죽었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좀 울잖아요. 울어요 안 울어요? 슬픔을 표현하고 울잖아요. 근데 아론과 그 형제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슬픔을 표현하지 마라. 머리 풀고 옷 찢는 것도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그걸 막 슬퍼하고 울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반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백성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그 제사장 예배자가 자기의 사적인 감정에 치우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을 게을리한다든지 오도한다든지 그거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배자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내 감정에 따라서 오늘 예배 기분 나빠 예배 안 드리고 오늘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얼마든지 감정에 치칠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 돼가지고 감정이 막 기분이 나빠요. 예배로. 우리의 연약함인데요. 오늘 분명하게 그 부분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제사를 지내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감정이 막 상하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대해서 게을리하요. 그리고 소리하면 안 돼요. 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이웃 사촌이 형제들 사촌 오촌이 이거를 시체를 갖다가 매장하게 하고요. 아론과 아들 형제들은 해막에서 나가도 못하게 합니다. 아들 장사도 못 지내게 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 오늘 예배자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예배자로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인가, 거룩을 유지할 것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또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뭐냐? 정신이죠. 마음이죠. 그 예가 어떤 예냐면요. 이런 예입니다. 이제 11장에 가면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 제사를 다 지냈잖아요. 그날 지냈는데 그러면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근데 모세가 너희들 음식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론 이야기합니다. 다 불태워버렸는데요. 불태워버렸대. 그래서 아니 이 거룩한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왜 불태워버렸느냐? 이건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거든요. 그럼 아까 아론의 그 아들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또 죽어야 돼. 안 그래요? 죽어야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왜 먹지 아니하고 불태웠느냐 이야기하니까 아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속죄 제사를 지냈는데도 아들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 제물을 우리가 그냥 먹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항변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좋게 여깁니다. 자, 그래서 아론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불에 태워도 죽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제사를 지낼 때도 그냥 율법적으로 모든 것이 다 그냥 어겼기 때문에 그런 즉각적인 벌로 오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아론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그 제물을 먹지 않고 불에 태우느냐. 왜 여러분 이건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 부분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이게 이야기됩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는 이 제사장을 위한 속죄를 드릴 때는 피가 이 성소 안까지 들어와 휘장이나 여기에 뿌립니다. 그래서 성소 안까지 피가 들어오는 그런 속죄제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속죄제를 드릴 때는 그 성소 안까지 피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제단에만 피를 뿌려요. 그럴 경우는 먹습니다.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있었던 그 화목제나 또 일반 백성들을 향한 이 속죄제에서는 번제단에서만 피를 뿌려요. 이 지성소 안까지는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먹어야 됩니다. 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먹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이 먹음으로 짊어지고 속죄가 된다.
그런 의미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안 먹었어요. 불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속죄제, 이 제단 앞에까지 와서 피를 뿌렸던 그런 속죄제는 불을 태워야 합니다. 먹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그냥 태워버렸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왜 태우느냐, 먹어야지 이 제물은. 그랬더니 아론이 아니 우리가 그렇게 속죄제 드리는데 우리 아들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먹었다가는 우리 또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음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면서 아들이 거룩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죽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런 마음에 내 자신도 깨끗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고 그래서 그 번제 속죄 제물에 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되셔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시간이 많이 다 설명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먹지는 않았다. 또 어쨌든 율법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먹지 않으면서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죽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이 정신을 중요한 것이지 이 문자 여기 하나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증거를 내리고 그런 건 아니다. 그러나 아까 그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에베자로서 그렇게 지켜야 될 부분을 지키지 않고 어겼고 자기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까지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첫 제사, 구약시대 제사를 우리가 지내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예배자나 또 그곳 성소나 거룩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오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오늘 그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냐.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기억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예배자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예배자는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름답고 마땅함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